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복음서 가운데 있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왜 복음서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35절에 보면은 용서에 관한 말씀인데 왜 이게 복음서에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와 목적은 너희가 너희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35절이 지금 전체 21절부터 35절까지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결론. 35절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적인 접근으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은 자칫하면은 단순히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래서 용서해 줘야 되구나 하는 이런 차원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자,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그 질문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당시 유대인은 보통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게.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더 저들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의도로 예수님에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해 주어라. 그러니까 굉장히 베드로의 상상을 초월하는 용서의 그 숫자예요. 물론 70번씩 7번까지라는 말은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그러니까 꼭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고 그 다음은 용서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 말 뜻이 아니죠. 베드로는 잘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한정의 어떤 용서를 해주라. 이렇게 베드로도 알아들었고 예수님도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간단해요. 어떤 왕에게 그 왕의 밑에서 결산을 하는 사람이 왕에게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한 거예요. 굉장히 갚지 못했어요. 그것도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10,000달란트.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10,000달란트 이게 아니라 무한정의,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표현할 때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 관용구로 쓴다고 합니다. 어학자들이. 그러니까 왕한테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 종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준 거예요. 용서해 준 거예요. 용서해. 근데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그렇게 막대한 부채를 탕감받아 용서받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에게 쥐꼬리만한 그 빚을 진 사람에게 막대한 거잖아요. 용서하지도 않고 탕감해 주지도 않고 아주 그를 잔인하게 그를 감옥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감옥에. 그러니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 왕과 이 용서하지 않고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아주 악하게 대한 이 사람하고 서로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왕은 엄청난 그 빚을, 그 무한한 그 빚을 탕감해 줬지만 이 두 번째 이 사람은 자기에게 쥐꼬리만한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기는커녕 오히려 뭡니까? 거기다 대고 더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 아마 두들겨 패기도 했고 그러다 결국은 감옥으로 들어가 있어라. 네가 갚기 전까지는 너 절대 못 나온다.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그 동료들이 너무 이 사람이 심하게 하니까 그 주인에게 가서 이른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님의 그 부채 탕감에 대한 그 은혜를 잊고 자기한테 그 쥐꼬리만큼 빚을 진 자에게는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고 이러니까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뭡니까 32절에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간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면제해 주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궁일이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궁일이 여겼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주인이 그 악한 종에게 반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노예에서 결국은 너의 그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너도 역시 감옥에 가 있으라 하고 사실은 쳐넣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5절이에요. 너희가 너희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아, 나도 이 두 번째 사람처럼 막대한 용서받지 못할 도저히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무례하게 남에게 행한 그런 악습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마 대번에 깨달았겠죠. 아마 대번에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먼저 봐야 됩니다. 이 주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막대한 빚을 진 사람을 어때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신 분이에요. 용서하신 분. 자비를 베푸는, 궁유를 베푸는 거예요. 궁유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내가 너를 궁일이 여긴 것처럼 궁일이 여긴 거예요. 궁일이.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의 행하신 그 궁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게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게 있냐면은 요나의 심보가 다 있어요. 요나의 심보.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가서 저들에게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요나는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습니까? 그들이 용서받는 게 싫어한 거예요. 그들이 용서받는 게 싫어한 거예요. 용서받는 게 싫어한 거예요. 요나는 도망친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길이 멀어서 귀찮아서 그게 아니라 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까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까봐 그게 싫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왜?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못된 짓을 할 거다. 진짜 그 요나의 마음으로서는 저놈의 전 니느웨가 이번 기회에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해 그런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서 이 회개 메시지를 전하면 저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럼 저들이 멸망을 안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요나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다 용서하셨잖아요. 요나가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불평을 했죠.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정말 그 궁율과 용서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때요? 넓고 깊고 참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도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사실 모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 그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바로 이 무한한 궁율과 사랑으로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여기서 제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바로 이 못돼 먹은 엄청난 많은 빚을 지고 또 자기에게는 쥐꼬리만한 빚을 졌는데 용서하지 않은 그 못돼 처먹은 그 둘째 종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 바로 나 자신이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이 두 번째 이놈 참 못됐네. 그렇게 많이 용서받았으면 저도 좀 그 별것도 아닌 거 용서해 줘야지. 뭐 이런 놈이 다 있을까 하고 굉장히 아마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주 참 아주 그 못된 종이라고 우리도 욕을 할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종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란 말이야. 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용서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만큼 용서받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것만큼 용서받은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겁니까?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것이란 말이에요. 한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그리스도에게 오면은 다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궁유로, 이 주인이 베푼 이 궁율이, 이 만 달란트가 뭡니까? 제한 없는 빚이란 말이에요. 무한대의 빚이에요. 이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용서해 준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인들을, 우리가 도저히 어떤 방식으로도 어떤 노력과 수고나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용서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단순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 차원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의 범위가 얼마만큼 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신가를 먼저 깨달으라 그런 거예요. 그거를 안다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그것이 많든지 사소하든지 적든지 크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종처럼 못되게 굴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가장 명심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얼마만큼 모릅니까? 이 첫 번째 종처럼 모르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종은 분명히 그 주인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굉장히 큰 용서를 받았는데 이 첫 번째 종은 자기가 얼마만큼 큰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모르니까 자기에게 쥐꼬리만한 빚을 진 그 두 번째 종에게 이렇게 막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얼마나 우리를 깊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는가, 감싸주셨는가,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잖아요.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 가장 여러 구조가 있지만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 전체를 휙 덮는 게 있어요. 덮는 휘장, 깊게 덮는다 가죽으로.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주는 거예요. 다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사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또 물질적인 손해도 주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불쾌하고 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우리는 불쾌하잖아. 기분 나빠하잖아. 용서하지 못하죠. 사실은 뭡니까? 우리 자신이 이 첫 번째 종처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쥐꼬리만한 그거를 용서 못해갖고 우리가 이놈을 죽이냐 살리냐, 이놈의 새끼를 내가 이거를 가만두나 보자, 이 원수 같은 놈을 우리는 사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복음을 믿고 아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기도할 게
제일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 긍휼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이 첫 번째 종이 사실은 해야 될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첫 번째 종이 자기가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 첫 번째 종이 꼭 해야 될 게 뭐였냐면 자기가 그 주인에게 그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좀 생각을 했어야 돼요. 깊이. 얼마나 이것이 컸던가, 얼마나 이 빚이 만약에 내가 이 빚을 탕감받지 못했다면 나는 진짜 나와 내 가족들이 다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갈 것이고 평생 썩었을 텐데, 그걸 좀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은 두 번째 찾아온 사람에게 그렇게 막 대하지 못했을 거라면, 오히려 아이고 이 사람은 내가 진 빚에 비하면은 정말 세 발의 피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까짓 거 이게 무슨 빚이라고, 이거 다 내가 탕감해 줄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 돌려보냈을 거예요, 사랑으로. 근데 이 첫 번째 종은 그러질 않았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또 항상 신앙생활 할 때마다 제일 중요하게 마음에 품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채찍질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옷을 다 벗겨서 부끄러운 수치를 다 드러내 보이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계단을 오르시고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나 마음에 품고 있질 않아요.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많은 복을 얻을까, 심지어 어떻게 하면 많은 능력을 얻을까, 아주 이건 나쁜 거예요. 나는 은사주의자들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들은 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사모해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했다면 아마도 진짜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우리 성도에게서 최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나 긍휼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갖고 달리신, 피 흘려 채찍질 맞고 당하시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입니까? 마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예수님 말고도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마귀의 사랑, 십자가를 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사랑입니까? 가짜, 미혹의, 사단의 사랑이에요. 오늘 최근에 이 WCC 보니까 그 한기총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만약에 이제 한기총이 WCC를 계속해서 반대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굉장히 이 교회가 극단적으로 분열할 수 있는 위기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WCC 대회를 그냥 지지한 거예요. 속으로 마음에는 혹 안 들었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서로 굉장히 이제 그것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럽고 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지지하자, 그동안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근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냐? 대단히 잘못된 거죠.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곡하고 부인하는 자들과 손을 잡는, 그것은 화해도 아니고 화평도 아니고 일치도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그들은 그런 걸 인정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이 복음이 많이 왜곡됐는데 어디에서 가장 많이 왜곡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니까 십자가의 경계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은 다 받아줄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경계를 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계를 넘는 긍휼과 사랑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헛된 생각과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잘못된 사랑과 잘못된 긍휼로 우리가 복음을 왜곡하고 십자가를 분질러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손상이 오게 한다면 그거는 대단히 잘못되고 문제가 많은 그러한 영적인 타락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우리의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우리의 실천적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너희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근데 예수님께서 왜 여기다 진심이라는 말을 왜 하셨을까요? 왜? 가짜로 용서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이제 마음에는 칼을 갈고 있으면서 겉으로 그래 내가 용서할게, 사실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게 아시죠?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알거든요. 속으로는 칼을 갈고 이 창을 갈면서 언제든 기회만 보면 그냥 뒤에서 꽂을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이 말씀을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그것. 정말 진심으로. 어떻게 진심으로요? 진짜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할 정도,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해주어라라는 이 말은 당시 유대 랍비들이 이러면 기가 막혀요.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만 용서하라 그랬거든요. 3번까지. 근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까지니까 도대체 얼마만큼 이게 용서를 해야 되는 건가? 그만큼 어때요? 예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자비의 사랑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사실 회개할 것이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뭐 사실 70번씩 7번까지가 아니라 그보다 몇 배, 몇 백 배나 더 용서를 받아야 될 우리 자신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진짜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70번씩 7번까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은,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은 예수님은 무한정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정말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긍휼을, 용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악하게 행한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도덕적, 윤리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덕적, 윤리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로 되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건 도덕적, 윤리적으로 되는 건 아니야. 3번까지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될 수 있고 7번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70번씩 7번까지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용서는 공자맹자도 안 되는 거예요. 공자맹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 3번이나 7단계밖에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뭡니까? 70번씩 7번씩 7번씩 7번. 그러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한한. 십자가의 경계를 넘지 않은 무한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는 차이가 틀리다는 걸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랑, 용서, 긍휼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 책들에서도 많이 하고 영화에서도 많이 하고 노래 가사에서도 얘기 많이 하고 문학에서도 많이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그 긍휼은 3번 아니면 7번까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와 같은 정도의 긍휼과 사랑은 하나님 외에는 가능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이와 같은 사랑을 지금 받고 있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사람이면 나는 지금 이 안에 있어요. 나는 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감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수시로 정죄감을 줘요. 예, 근데 정죄감이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사단은 수시로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잖아요. 아, 자꾸 이런 게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온단 말. 그러면 나중에 그 신앙은 차가운 돌멩이 같은 신앙이 돼버려요. 정말 차가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마음이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아파하고 괴로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두려움의 괴로움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어때요? 감싸 안는 그러한 두려움, 그런 마음의 아픔. 그러니까 상한 심령,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한 심령. 상한 심령과 두려움은 다른 거예요. 두려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갖는 것이고, 상한 심령은 누가 갖는 것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맛본 사람이 갖는 상한 심령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죄로, 정욕으로, 악한 타락과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니, 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마음이 상하는 그 심령이. 그러나 두려움은 뭐예요? 율법적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당장 나를 지옥에 쳐넣으실 것 같고, 오늘 내가 기도한 것도 예배드린 것도 다 안 받아주실 것 같고, 나를 감시하고 나를 그냥 사사건건 꼬투리 잡아서 언제 한번 나를 멸망시키, 이런 두려움은 이거는 육적인 두려움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첫 번째 종은 상한 심령이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빚을 주인에게 졌구나. 그런데 이 주인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구나 하고 그 마음이 어때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랬더라면 이 두 번째 종에게 너그러운 마음과 똑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졌을 텐데, 이 첫 번째 종은 상한 심령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그러니까 주인에게 용서받고 자신만만했어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이렇게 막대하는 거죠. 교만이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을, 이 믿음을 하루 24시간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음의 중심에 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참 우리에게 잘못하고 허물 많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역시 긍휼을 베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얼마나 정말 이 우주의 모든 경계를 다 넘어선 큰 사랑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 참 생각 없이 우리의 입으로 쉽게 얘기하고 쉽게 말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그 큰 무한한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속에 더 깊이 아버지 새겨주시고 깨닫고 알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